같이 상고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934쪽, 제가 지금 구약성경 934쪽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6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펴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함께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 장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만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자식 됩시다. 좋은 자식 됩시다. 죄송합니다. 좋은 자식 됩시다 그러니까 뭔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욕은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정말 5월만 되면은 많이 부르던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찬송가 아닌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동요인데요. 찬양 이거 찬송가가 아니고 동요라.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렇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어버이 은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찬송가 인터넷에서 찾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어제 내려왔으니까 준비한다는 게 깜빡 잊고 다른 거만 준비하고 올라가고 아침에 쓸 생각이 난다. 그럴까요? 예, 아마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동요인데요. 반주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또 나실제라고 하는 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은 생각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자식 됩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받으셔야죠. 아르메니아에 어느 날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26살의 이 스잔나 펠로시안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딸 가야니가 건물 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이제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이 그림자뿐인 거죠. 딸은 갈증과 굶주림에 이제 지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유리 조각으로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이는 거죠. 어머니는 딸이 보챌 때마다 차례차례 당신의 그 손가락을 베어서 딸의 입에 물려주었어요. 이들 어머니와 딸은 이제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스잔나의 이 10개의 손가락은 모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1년에 약 평균 8,000개 정도의 그릇을 닦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나 또 산소 같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마움을 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자녀가 어머니의 이 사랑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 어머니는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아빠의 글인데요. 이 아버지는 29살 때 이제 14시간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딸의 울음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가 이제 산실에 들어가서 해산의 고통에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있는데 14시간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4시간. 근데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살 때는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나 기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을 탁 왔을 때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장이 누렇게 바랄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라는 거죠. 48살이 되어서 이제 딸이 대학에 입학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될 때는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했어요.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했던 시간을 보낸 거죠. 또 53살의 딸이 이제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의 네일을 하나 사갖고 왔을 때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썼냐라고 그렇게 나무랬지만은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라는 거죠. 또 59살에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 그날에는 딸은 신랑 얼굴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고 항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찍이 떨어져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요, 한국적인 그 효의 개념이 따로 있어요. 다분히 유교적인 사상이 이제 배경이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그 효도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식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은 자녀의 이 바람이라는 것은 부모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장수하도록 잘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자녀가 효자, 효녀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람이 가지는 효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거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할 것 없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아프다는 말, 이걸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 혹시나 나를 귀찮게 생각할까봐, 혹시나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혹시나 자녀를 괴롭힐까봐 아프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아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로운 거죠.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혹시나 자식이 부모를 잘못 모시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외롭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 이걸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느 때인가는 좀 시장에서 뭘 먹고 싶은데 혹시라도 귀찮게 할까봐, 귀찮아할까봐 먹고 싶다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적인 효도의 개념 이 세 번째는요,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대를 이어가는 이 효도.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한 후에는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못 낳은 것은 할 수 없겠지만은 안 낳는 것은 불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손자, 손녀를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게 한국적인 효도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문의 명예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를 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하면 효도를 하는 거였지만은 과거에 떨어지면은 불효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을 높여야 되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될 본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시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부모는 이것저것해서 그 자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석수 이동에 살 때 철물점을 하시는 그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서 자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잠언 23장에 보시면은 좋은 자식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귀중한 말씀이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이 많은 이 부모의 말이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전근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생의 보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절망감으로 휩싸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자녀에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요, 어린 시절 뱃사람으로서 이제 평생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바다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착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배를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짐을 싣고 이제 어머니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너가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워싱턴은요, 배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짐을 다시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복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는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간에서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내장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부모님을 자기의 몸에 있는 간과 같이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귀하고 무겁게 또 중하고 최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중국의 고전의 이 얘기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의식주를 잘 봉양하는 것이 그 밑에 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존경이 없는 그 사람은 결코 효도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이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거동이 좀 어렵게 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양로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일본에는 24%,
영국에는 25%, 미국에는 19%, 그리고 중국은 9%, 우리나라는 0.4%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효에 관한 모범 국가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오래 살겠다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또 각종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싶은 분은 분명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를 박대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하는 일이 잘 되게끔 바라지는 말라는 거죠. 오래 사는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효하면서 잘 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사는 것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효가 장수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런 글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요, 그들은요,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승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껌뻑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들은요,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제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그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서 즐거울 것이다 라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요 좋은 자식들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요 높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아요. 때로는 간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더 선하게 살고 나만큼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좀 더 의롭게 살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가 많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안 하시지만은 과거에 이 후회하는 바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너는 제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의 지름길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세요. 잠언 24장 2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3장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23장 19절로 21절에서는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모든 일 실수가 없이 행하면은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효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5절에 내려와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자식이 되는 길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잠언 10장 1절에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미련하게 살게 되면은 부모가 기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4절에서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진리 안에서 살 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믿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생을 얻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입을 즐겁게 해드린다든가, 먹을 것을 좀 사다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TV를, 작은 게 있다면 좀 더 크게, 보시게끔 해드린다든가, 부모님의 몸을 좀 즐겁게 해드린다든가,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기구들을 사다 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요, 어떤 왕이 서울을 떠나서 이제 개성으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온 지역에 이제 방을 붙여서 소문을 내는 거죠. 왕이 이렇게 행차한다. 근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가요, 이 소문을 듣고선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그 용화를 좀 보는 것이 좀 소원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화를 멀리서라도 좀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그날에요, 이 어머니를 이제 업고서 50리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는 그 길에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왕의 용화를 보게 했다라는 거죠. 왕이 이제 멀리서 이제 이들의 모습을 이제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이제 다음날 다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자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었더니 그런 거였죠.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동안 왕의 그 용화를 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모시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왕이 감동을 받고서는 이 아들에게요, 좋은 효자라고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자식을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서울에 사는 또 다른 이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선 욕심이 생겨서요, 자기 그 어머니, 나이 먹은 이 어머니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어머니는 왕의 용안이 귀찮은 거예요. 왜? 당신의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효자가 어머니를 끝끝내 이제 억지로 들쫓고서는요, 왕이 또 행차하는 날 간 거예요. 좋은 자식 한번 대보겠다고 좋은 자식이 받은 그 선물도 이 탐이 나서 간 거죠. 그래서 억지로 모시고 나가서 왕의 용안을 억지로 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간 거죠. 근데 왕이 또 이 소문을 듣고 그 자식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신하 중에는 이 자식의 이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 자식은 나쁜 자식이라고, 불효자식이라고. 그날 그 아픈 어머니, 그래, 나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왕의 용화를 보게 한 자식이라고. 상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곤장을 때려서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남이 그렇게 해서라도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서 자기도 상을 받아보겠다라고 지 어미를 억지로 끌고 나온 이 자식이 그래도 따라하는 것 이것조차도 효도가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상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상을 주었던 거예요. 결국 이 불효자는요, 그 뒤에 더 좋은 그런 좋은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효도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가 복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내가 효도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모님을 항상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정말 좋은 자식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토록 잘 공경받고 정말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자녀들의 그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쁘게 주여로 간절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